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순복음 교단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그 동료 목회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가르쳐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결국에는 교단에서 그분을 쫓아내기로 이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의가 열렸는데 그분을 이제 쫓아내자는 의견이 거의 다수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졌는데 그 중에서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의 소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내보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이 나왔냐면 성도들이 자기들은 천사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교회 내에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 말하자면 내용이 아주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성도들이 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그 다수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강의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교회 그 말하자면 주보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천사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거니까 다들 궁금한 사람들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자면 다시 앞에서부터 훑어보면서 천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2주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성경 구약이고 신약 곳곳에 천사에 대한 그러한 증명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주 동안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놀란 것은 그 목사님이 그 젊으신 목사님이 천사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란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천사를 본 사람이 적은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덧붙이셨냐면 우리 모두가 꼭 천사를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토록 희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의견을 물으셨으니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두로부터 천사를 빼앗고 싶은 거라면 천사 대신 여러분들이 더 나은 대안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되었던 목회자를 내쫓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다시는 교단에서 천사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실체이지 절대로 환영이 아닙니다. 영적인 통로가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영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되면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말하자면 사랑한 만큼 또한 주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은 그만큼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말하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 다닌 횟수에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담을 해보면 말하자면 믿음 생활 50년 했다 해서 영의 세계가 많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돋보기로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봤죠. 까만 종이 갖다가 돋보기 딱 들어가서 초점 잘 맞추면은 그 종이가 막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을 잘 모으도록 초점을 맞추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초점을 하나님께 잘 모아서 집중해서 맞추면 반드시 영의 세계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넓고 좀 더 얕게 열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누구에게든 영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장님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벙어리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모하고 바르게 될 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과 교통을 할 수 있게끔 이거 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이제 크게 보자면 세 가지가 있죠. 꿈으로 받을 수 있고 환상으로 받을 수 있고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더 윗단계면 영감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환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꿈도 안 꿨는데 이미 내가 이전에 알았던 사실처럼 기정사실처럼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의 신비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꿈은 참 정확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나의 이 말하자면 혼적인 그 의지가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을 때 즉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좀 받아달라고 했을 때 내가 꿈만 열린 사람이라면 잠을 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잤는데 그날 밤에 꿈 안 꾸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상으로 받는 경우나 음성으로 받는 경우는 좀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빨리 받는다는 게 아니라 좀 차이가 있지만은 꿈보다는 더 빨리 교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말하자면 이렇게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기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영의 세계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어보면서 말하자면 이 은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써놓으신 예언은사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은 주로 음성적으로 들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이 환상을 지금까지 7번에서 8번밖에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말하자면 뭔가를 보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건 자주 봐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분야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게 주님이 지체를 쓰시기 때문에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많은 것을 서로 보고 듣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환상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구약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근데 이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게 영어로는 인너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거 우리들 알죠?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렇게 만지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고 내가 너희 방패고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번역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하니까 꼭 걸어서 오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떤 형태를 잡히게 했는데 실원문에는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야곱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상 중에 나타났다는 것도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1절을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오바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스가랴가 말하자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을 이르이하게 낳게 될 것이라 하니까는 이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말을 하다가 벙어리가 됐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그가 제 시간에 안 나오고 뒤늦게 나오면서 말을 못하니까 아, 성전 안에서 환상 중에 뭔가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이 이렇게 흔적이 나여 있죠.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이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상 또한 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무당들도 점을 칠 때 귀신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처음에 신이 내렸을 때는 상대방 안에 이 몸에 있는 게 다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안에 비누를 누가 들고 왔는데 그 호주머니 안에 비누가 뻔히 보이더랍니다. 근데 제가 영이 열리지 않았을 때 무당이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나무 옷으로 가려진 이 호주머니 안에 것이 보이나 했는데 이 영의 세계가 열리면 그게 그렇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열어서 보여준 것인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인지 우리가 꼭 분별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환상을 우리가 보고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내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혼자 상상으로 떠올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면 굉장히 특별할 텐데 왠지 보이는 그림이 너무 평범한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몇 차례 그러다 보면은 그걸 묵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죠.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은사가 개발이 안 되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편견을 깨뜨릴 때 환상은 훨씬 더 잘 열리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뭐냐면 죄와 나의 편견입니다. 나같이 강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가 문을 안 열려고 하면 절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 전능자께서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더 이상은 은혜도 안 내리고 이렇게 대화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이 나의 자아와 편견입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뭔가 보인다 싶으면 확실하게 보였다 싶으면 그걸 환상으로 말하자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점점 이게 활성화되면서 더 깊어지면서 이제 검증을 받아보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중에 누군가의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알려주자니 이게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알려주기 그렇다 싶어도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게끔 너가 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님께 그 사람 잘 마음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전해드린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게 상대방한테 좋은 내용이면 가서 전하기가 좋은데 안 좋은 걸 전하려면 참 괴로워요. 다물고 있으면은 말하자면 오해를 안 받는데 입을 열어가지고 서로 사이가 말하기 전보다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현재 주님은 알려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하시고 어떻게든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말하자면 전해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환상에는 종류가 있죠.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닫힌 환상이 있고 열린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받는 환상이 있습니다. 닫힌 환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보이는 것을 닫힌 환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린 환상은 뭔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는 것이 열린 환상이에요.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은 뭔가 이게 잠이 든 것 같지도 않고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또렷하게 뭔가는 봤어요. 그걸 보고 비몽사몽간에 아니면 무아지경에서 뭔가를 봤다. 이런 경우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점심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뭔가를 봤다고 그러죠. 네모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그게 무화경의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입니다. 이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꿈에서 잠에서 막 깨어난 그 상황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어쩔 때도 이 비몽사몽처럼 보여지냐면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내릴 때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역할 때 누워서 우리가 사역을 받는 경우나 그럴 때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내리고 은은한 찬양이 나올 때, 그럴 때 비몽사몽처럼 이렇게 환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열린 환상이라는 것, 눈을 뜨고도 보이는 것, 이것은 환상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데 보이는가? 앞에가 물체가 이렇게 또렷한데 뭐가 공중에서 보일까 싶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집중을 해서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내 눈은 보고 있지만 내 주변에 옆 사람도 있고 내 앞 사람도 이렇게 형체는 다 인식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의 눈은 이 3차원적인 사물을 이렇게 무의식으로 별 관심 없이 내 육의 눈은 봐주지만 내 영의 눈은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물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스크린이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쩔 때 이걸 주로 많이 보여주신 것 같냐면 상담할 때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상담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하자면 상대방은 이야기하는데 계속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거 받아내야겠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허공에서 나타나게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데 장면은 여기서 계속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장면이 하나의 사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뒤에 것은 이제 무의식으로, 이런 물체는 무의식으로 봐지지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은 이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영의 눈은 여기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면서 그걸 보고는 답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환상 같은 것은 에스겔 37장 있죠.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에스겔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큰 군대를 이루어서 실제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처럼 그대로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스랍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려온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자,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걸 보는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아, 의도적이지는 않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밤에 느닷없이 귀신이 저기서 걸어왔달지, 걸어와가지고 나에게 뭔가 말을 하고 지나갔달지,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 중에 있으실 걸로 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연히 밤에 눈을 떴는데 귀신이 저쪽 귀퉁이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을 지은 이 아파트 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 손까지 잡고 와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16명이 죽었다. 그때 나하고 내 아들하고 같이 죽었다. 얼마나 생생한지 제가 나온 그 구석지에 까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색깔이 묻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귀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가 사람 죽은 턴가 보다, 빨리 이사 가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몰아내면 돼요. 악한 영들은 없는 데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벽에가 삼각형으로, 삼각형인데 볼록을 이렇게 나온 거울처럼 아주 눈부시게 하얀 빛이 나오는 거예요. 눈 떴는데 침대 바로 그 벽면에 딱 그 거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거울은 무슨 거울이냐면
방 안에 있는 이런 물체가 다 보이고 방 안에 있는 영체까지 다 보이도록 하는 거울이었어요.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그럼 가만 보니까 침대가 저희 아이 발치에가 여자 귀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거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볼록 거울은 보이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저희 아이 이렇게 침대가 누는데 그 발치에가 여자 귀신이 떠가니 화려한 붉은색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말인가 하고는 얘를 딱 보니까 정말 거기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인 것을 눈을 뜨고도 사실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으로 열어주셨죠. 목사님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쪽 통로로 영이 안 열리시면 참 신기할 거예요. 어떻게 입술을 여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이야기가 나갈 수가 있는가? 왜 본인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본인이 그 전에 예상을 못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가 왜 본인이 듣고 가만 그때그때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영적인 것은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상담을 하다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자기 지금 현재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직장을 구해볼까 딴 데로 옮겨볼까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 환상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분이 현재 이 직장 앞에가 서 있어요. 지금 이 직장 앞에가. 그런데 다음 직장은 이쪽에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허공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그러고 이분이 이 직장을 지금 그만두면 한동안 말하자면 쉬어야겠구나. 다음 직장 구하기가 어렵겠구나. 그걸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답답해도 이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있을 때 다음 직장을 열어주겠다. 조금만 더 여기서 참고 있으라. 지금 답답한 마음에 그만두고 나면 한동안을 놀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보인 그대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상담할 때 이런 식으로 환상이 또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이 학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는 주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이제는 원한다고. 그런데 이 학원을 언제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학원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정리하라고 주님한테 들으셨답니다. 최근에 이분이 영이 열리셨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언제 해야지 적당한 시기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분한테 딱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우리 탁상용 조그만 달력 있죠. 달력 석장을 여기다 딱 제 앞에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6월달, 7월달, 8월달 그 석장을 착 이렇게 병풍처럼 보여주셔서 제가 이분한테 6월부터 8월 사이에 정리를 하시라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방학 때 정리하시든지 신학기 바로 직전에 정리하면 아이들이 그 학원 이렇게 선생님이 바뀌어도 별 동요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더니 또 어느 분은 근데 제가 예전부터 그분이 그 직장에서 월급을 잘 못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직장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이 직장이 어디로 지금 말하자면 사장님이 다른 사람한테 그걸 넘기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살 듯 말 듯 하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게 되면은 이 직장에서 밀린 월급까지 자기가 다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직장 건물이 딱 있어요. 이분이 근무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 주변을 까만 고무 타이어 같은 게 딱 이렇게 둘렀어요. 삥 둘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고무 타이어가 가운데로 막 이렇게 수축해갖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주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이제 비전이 없어서 그만두고 빨리 나와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밀린 월급을 타고 거기서 나오라 그래라. 이 직장은 지금 사장이 딴 사람한테 말하자면 팔려고 하지만 넘기려고 하지만 쉽게 안 된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제가 그분한테 그 직장은 지금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상담할 때 그런 식으로 보여주세요. 어떤 분은 자녀가 집을 나간 지가
집을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래도 불안하죠.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까만 이렇게 말하자면 표주박 같이 생긴 그 속에가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 말하자면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죠. 이렇게 까만 무덤 같은데 햇빛이 하나도 안 들고 그 안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 곳곳에 우주 곳곳에 편지해 계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아실까지만 그 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분의 아들이고 누구까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기도 하죠. 이렇게 나의 이 현실이 다 무너졌을 때 두려워요. 두렵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 뭔가가 필요해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숨결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을 하지 마세요. 저도 낙심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체험한 건데 이 낙심이라는 게 어떨 때 최절정이냐면 옛 것을 주님이 훈련을 시키면서 연단을 시키면서 옛 것을 다 부수시는 거예요. 다 부수고 이제 새로운 내가 너에게 마련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내 방식으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새 집을 짓겠다. 너가 이제 온전하게 내 복 받는 그 단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도 받았는데 제가 그날 저녁 때 굉장히 이 속에서 막 자살령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자살해서 죽고 싶고 아이고 그냥 약만 털어 먹으면 딱 끝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드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환상으로 뭐가 보이냐면 옛집 그 까매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는 막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옛집들이 이쪽에서 쓰러져가지고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새 집은 눈부시게 아름답게 이쪽 푸른 초장에가 지어져 있어요. 근데 딱 그 가운데가 자살이라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옛 것이 부서지고 새로운 것이 회복되기 그 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은 내가 내 방법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7배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옛것 우리가 그냥 어렵사리 몇십 년을 아주 안간 힘을 써서 다 이루는 것을 싹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복을 주겠다고 기다리라면 어느 날은 그냥 막 죽고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언제냐고 주시겠다면서 이게 뭐냐고 걷어가실 때는 금방 걷어가시더니 해주신다는 거 지금 언제부터 해갖고 못 빠지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사이에 사망령들이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죽고 싶은 마음을 자꾸 들게 합니다. 내가 몇십 년간 이룬 것도 이것도 다 물거품이 됐는데 이게 뭐가 멋지게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7배가 나오겠는가. 옛날 것도 내가 이루는데 10년 20년 걸리는데 어느 세월에 그거 받다가 내가 죽겠다 막 이 속에서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말하자면 신실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도 사실은 힘들지만 지금까지 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악한 영 쫓아보내주시고 또 음성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된 환상 같은 경우는 한 면이 나오죠. 한 커트가 나와요. 그리고 동영상처럼 또 보이는 환상이 있어요. 계속 움직이는 이 드라마처럼 스토리로 이어지는 그러한 환상들이 있어요. 그 환상을 보면 내가 그 환상 안에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가 관찰자가 돼가지고 영화를 보듯이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모습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일꾼들을 키워내기 때문에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환상으로 참 많이 보여주세요. 본인 안에 있는 악한 영 또는 남을 사역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제3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게끔 주님으로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느낌으로도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춤 칠 때 기름 부으며
마지막 말고 기름 부음 이렇게 은은하게 내리면서 영 춤출 때 주님의 손길이 내 어깨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아주 기운이 빠져있을 때 내 손을 부드러운 뭔가 따뜻한 것이 만져서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이미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느낌으로 받는 환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영상처럼 쭉 이어지는 환상 같은 경우는 주로 주님이 스토리 위주로 많이 이걸 알려주세요. 그런데 한 커트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죠. 환상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는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해 보기는 어렵지만, 한 커트의 환상은 우리가 이제 떠올릴수록 세밀하게 이게 또 떠올라지죠. 물론 동영상도 성령님께서 이제 다시 재조명해주고 조명해 주시고 떠올려 주시지만, 우리가 한 커트를 가지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환상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 바로 전주에 충주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저에게 고쳐야 할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투명한 유리관 속에 원기둥 같은 유리관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가 물이 가득 찼어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제가 그 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그 권능과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관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저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사랑과 권능과 이 은혜를 가득 채워서 부어주셨는데, 그 속에가 이렇게 얇은 셀로판지처럼 얇은 삼각형 모양의 유리 조각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어떠한 걸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 안에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지만 내 사랑이 너를 통해서 온전하게 남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네가 이것을 고쳐야만이 내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된단다. 그러면서 이 원기둥 같은 것을 옆으로 딱 눕혀가지고 다시 보여주시는데, 이 원기둥이 옆으로 누우니까 이렇게 길쭉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절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 맨 끝부분이 석쇠 같은 걸로 딱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목욕탕 보면 머리카락 이렇게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망 해놓죠. 그런 식으로 딱 끝에가 이렇게 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 석쇠 같은 그 망 사이사이가 뭐가 있냐면 매생이 있죠, 매생이. 까만 매생이가 검은색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매생이 같은 게 거기가 쫙 끼어 있어요. 썩어가지고 까맣게. 그것은 이제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사고방식, 오래된 너희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여기가 끼어 있단다. 그러니까 이게 내 영광과 내 권능이 이렇게 나가려고 해도 너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 사랑과 영광이 밖에 나갈 때는 여기서 이 썩은 것들이나 유리 조각, 이 상처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제가 금요일 저녁 때 딱 듣고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랑 계속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또렷하게 이게 아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이 유리 조각이 얇은 셀로판지 같이 얇은 그 유리 조각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햇빛이 쬐면은 살짝 무지갯빛으로 이거 빛이 나. 근데 햇빛이 안 쬐죠? 그러면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투명하죠, 유리 조각. 근데 물속에가 유리 조각이 들어있으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조명을 해주실 때는 죄가 있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고, 또 그 얇은 게 가까이 와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멀리서 언뜻 너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남들은 네가 상처 주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너를 겪어본 사람은 너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네가 상처 주는 사람이란 걸 다 알 수가 있다. 가까이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커트이 말하자면 환상이었지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이 열려서 말하자면 환상으로도 받고 음성으로도 듣고 또 꿈으로도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고 깨우친 것을 내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열리는 통로는 여러 가지이고 우리가 혼자 기도하다가도 영이 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동체를 통해서 꼭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라.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 각기 정말로 귀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받음으로 내가 절대 교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적인 성결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더 깊고 말하자면 더 폭넓은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청결하게 됐을 때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분의 눈과 그분의 입술과 그분의 귀의 역할을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파견되어 내려진 목적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되어져라가 아니라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딱 결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거룩함과 흠없는 청결함을 간직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지금 영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부패돼 가고 썩어가고 있지만 그걸 지금 잠깨우는 파수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이 되어서 제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